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4절에서 36절 말씀 통해서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37에서 38절 말씀, 뭘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7절부터 한번 보시면, 낮 나오고 밤 나오죠? 네. 그죠? 낮, 밤.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일까요? 창세기 1장이죠. 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매 했을 때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제 그 패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언제요? 낮이라 그러죠? 이 낮에는 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용이라고 있어요. 용이라는 그 단어는 날, 낮, 그리고 하루, 그리고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의미해요. 근데 이 낮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 아래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피조된 그 어떤 걸로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낮이, 어떤 기간이. 다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개를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자,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설명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냥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뜰이죠? 여기 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번제단 이렇게 있고, 물두멍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촛대 있고, 떡상 있고, 분향단 있고, 휘장 있고, 여기에 법궤 있고, 법궤 뚜껑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죠? 맞죠? 연기 기둥으로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죠? 여기서 동물 잡아 죽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의 죽음이죠?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게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내 죄를 동물한테 전가시켜가지고 그거 죽여서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내가 여기서 내가 죽어요. 맞죠? 그럼 1, 2 오면은 씻죠? 그럼 씻음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드렸던 그 제사 행위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세례예요. 세례. 그러면 여기서 죽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물두멍이니까. 신약으로 가보면 물은 곧 세례라 그래요.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것. 그렇게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산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성령 뜻해요. 성령을 뜻해요. 성령께서 여기를 이렇게 비춰줘요. 뭘? 떡상. 여기 보면 12덩이 떡 있죠. 맞죠? 근데 그 떡은 생명의 양식이어야 되죠. 근데 그 떡을 육으로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그 위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먹으려면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소위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촛대가 이 떡상을 비춰주면 육신적 그 양식을 다 뭘로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영의 양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즉 율법을 뭘로?
복음으로 다 이렇게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렇죠. 아니, 진리를 알면 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향단에서 뭐예요? 기도하죠. 왜? 분향단에서 이렇게 또 향을 피우면 이렇게 또 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무슨 뭐 내가 육신적으로 강구하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예. 이 구조를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성전 나와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요걸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즉 자기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옳다고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날 여기 있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용이라고 읽는데 이게 뭐냐면 손이고요. 하나님의 손이고요. 이게 성전을 땅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텐트팩이에요. 텐트팩. 그리고 또 이게 그 짐승 있죠? 하나님 이 성전에서 갈고리.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짐승을 갈고리에다 탁 꼽아놓고 피를 다 빼요. 그때 그 갈고리예요. 그럼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물 해가지고 이거 말씀이에요. 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 아래에 있는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이 곧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낮이에요. 낮. 되셨죠? 네. 자, 낮에 어디서? 성전에서 여기서 무엇? 가르치고 있어요.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전이 바로 그 나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성전이 곧 자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무엇해요? 이 성전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네. 제사와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준 게 아닌데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그 제사 좀 그만 드려. 누가 제발 좀 성전무 좀 닫아라 라고 말라기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저 위에 걸로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그걸 죄라 그래요. 딴 게 죄가 아니에요. 요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잖아요.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바깥에서 뭐 사기치고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 죄인데요.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그건 그냥 두드러 맞으면 돼요. 그냥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그냥 받으면 돼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준 그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즉
예수를 몰라봐. 그럼 예수 영접 안 하겠죠. 그럼 죄사함 못 받죠. 그거 못 받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드림으로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죄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 독사의 새끼, 그거 못 받는다고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낮에는 그 낮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낮에 정관사 안 붙어있죠? 네,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낮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낮에는. 그럼 그 낮은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그 아래 거를 만들어내실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신대잖아요. 근데 예수 자체가 뭐예요? 예수 자체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하여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목적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성전은 총 3개가 나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 자체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만들잖아요. 최초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딱 만들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 거요, 땅도 하나님 거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피조 세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근데 못 알아보겠네. 맞죠? 그 지들이 뭐예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니까요. 하늘에. 두 번째,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럼 그 성전은 뭐예요?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3가지 형태로 주셨다니까요.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딱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연설이라고 기도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 연설에 응답을 하세요. 너가 지은 그곳에 내가 있을게. 그러니까 너 여기서만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호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근데 여기서도 또 뻘짓거리 하죠. 맞죠? 성전을 이상하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하는 성전이 와버렸네. 예수는 말하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말하는 성전으로 왔는데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요. 자,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는지 보세요. 하늘과 땅이 이 피조세계 전체가 다 성전이라고 했었죠. 근데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그럼 성전 깨졌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주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세울 때마다 허무세요. 솔로몬 성전 허물죠. 스룹바벨 성전 허물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예수님 때에는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 졌는데 그것도 또 로마한테서 또 AD 70년에 또 무너뜨리세요. 여기서도 죄가 만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 합니까? 청소하시잖아요. 이렇게.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니들 그거 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 왔죠?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그 예수가 왔는데 이것도 몰라봐.
이것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죽여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실 성전은 나인 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길 원하셨어요.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와 연합하길 원하셨는데 다 실패했죠? 맞죠? 다 실패했다니까요? 근데 실패가 아니죠?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 과정들을 결치면서 나를 성전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그것도 어디서? 그 날에, 그 낮에, 낮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아래 걸로 말씀 주시는 것. 그게 낮이라니까요. 낮. 용. 하나님께서 아래 걸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 근데 그걸 또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슨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거 거기 절기 지키고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하고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이 뜻입니다. 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뭐라 그래요? 네. 이것도 그 밤입니다. 그냥 밤 아니에요. 그냥 밤은 진짜 이거 해 떨어지면 어두워지는 그 밤이고 그 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그 밤이라고 했을 때 그 밤은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밤을 라일이라 그래요. 라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가르치셔서 알아먹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밤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무지의 밤이 있고 원래 밤에 그 참된 뜻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는 무지의 밤이 아니죠. 맞죠? 지금 예수님이 밤에 뭐 하시니까?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밤은 무지의 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낮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럼 밤은 당연히 뭐겠어요? 쉬는 그거겠죠. 자,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율법을 가르쳐요. 진리로. 근데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쉬시는 그 밤입니다. 되셨죠? 근데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만 남아. 그건 밤이에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었거든요.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언제 옵니까? 이 밤에 와요. 이 밤에. 율법으로만 갖고 있는 그 밤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영생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스승인 그 율법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던 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다니까요. 뭐라고? 나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그럼 낮에 와야지. 그럼 왜 밤에 와요? 예수님 쉬는 그 시간에. 그죠? 그잖아요. 낮에 들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 쉴 때 그냥 가가지고 요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또 고민합니다.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이야?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밤에는 뭐라 그래요? 나갔다라 그러죠. 그 헬라 원문 순서대로 갈게요. 그 밤에는 예수님이 나가요. 당연히 나가시죠. 왜? 낮에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으니까. 어디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침이 끝났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갑니다. 자, 그래서 무엇 하세요? 쉬시죠? 근데 여기서 이 쉬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까 그 성전 있죠? 네. 이 성전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 있어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죠? 맞죠?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고 죽고 사는 거. 씻는 거잖아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엇하고? 알아먹. 여기서 배우고. 자 보세요. 낮, 아. 밤, 밤. 낮. 하나님 알아먹잖아요. 성령, 떡상, 분향단, 법궤. 하나님은 알아먹지 않습니까? 낮.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알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 나가야죠. 밤. 근데 쉬죠. 이거 안 한다고요. 율법과 제사? 이제 바리새인처럼 안 한다고요. 왜? 여기서 이거의 의미를 알아버렸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밤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쉬는 거예요. 밤에 쉰다라는 뜻이 위에 걸 알아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었어요. 어디서? 성전. 그 낮에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럼 밤은 당연히 쉬어야지. 쉬어야죠. 뭘로 쉬어요? 안 하는 걸로. 왜? 안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듣고 순종함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쉬셔요. 쉬십니다. 어디 가서 쉬세요? 감나무. 예. 감남원이라 하는 예, 여기서 산이 아니라 그 산입니다. 여기도 정관사 붙어요. 그 산에서 쉬세요. 근데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꼭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산에 올라온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해주세요. 자, 그리고 욥기나 예언서들에 보면은 그 산을 하나님이 깎고 바다에 던지고 또는 이렇게 뭐 평평하게 만들고 막 이런대요. 산을.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산이라는 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산은 산인데 뭐라고 하는? 감남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수님이 쉬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감남원이 엘라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감남나무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 근데 이 올리브가 성경에서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감남나무에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감남원. 되셨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감남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감남류, 감남나무의 열매, 이건 다 뭘 뜻하는 거냐면요, 성령을 뜻해요. 성령을 뜻해요. 근데 아까 산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자, 그럼 뭐겠습니까? 감남원이라 하는 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돼요. 성전 예수한테 배웠죠? 맞죠?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낮에 성전에서 배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낮에 성전에서 딱 배워요. 밤에 쉬시죠. 어디서?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쉬잖아요. 감남원이라 하는 산이 뜻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의 임재를 뜻해요. 성령의 임재를 배웠는데 그게 뭘로?
진리로 복음으로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쉼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 뜰에서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지켜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안 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쉬시니까 네.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먹어야지.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네. 성전 바깥 뜰이 곧 어디예요? 간남. 감남원이라니까요. 그럼 또 이것도 장소적 의미로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영적 의미로 알아먹으시라고요. 감남원은 감남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골짜기가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진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이 감남원이에요. 감남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맨날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래요. 여기서 승천하시고 부활.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왜? 원래는 여기가 시온 산이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이 시온 산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죽고요. 여기서 승천하고 일리 다시 오시겠대요. 네. 여기에 율법과 제사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저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야, 저 성전이 뭐 의미하는지 알아? 저기서 드리는 저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저기서 저 제사장들이 막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여기서 이걸 보면서 높이도 똑같아요. 높이도. 그럼 요거를 요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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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는 거라고요. 되셨죠? 여기서 가르쳤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니까 여기서 아까 낮에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낮 요미 뭐라고 그랬었어요? 위에 걸 아래 거 그 성전과 그 예수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르치시고 밤에 이리 와서 쉬신다니까요. 근데 여기가 감남원이에요.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여기가 성령을 뜻한다니까요. 여기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낮, 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셨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쉰다 그 개념이 아니라 배웠으면 그 배움이 뭘로? 성령의 임재로 그게 위에 거, 그 진리, 그 복음으로 다 깨달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율법과 제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놓여져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7장 17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해요? 말하는 성전 예수가. 요한복음에 또 그러죠.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그거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며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배우시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낮의 성전이죠? 왜? 이 눈에 보이는 이걸 저 위에 걸로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스승이 돼버려요. 전 스승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다니까요.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없다라 그래요. 저는 스승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승은 가르치는 걸로 끝나죠. 근데 우리는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셔야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났죠. 그리고 위로부터 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배우시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1, 2 가면 그 밤에는 성령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들을 저 위에 것 나의 생명으로 다 깨달아 알아먹게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37절이. 근데 여기서 배운 걸로 나 이제 알았어요. 끝. 네. 어떻게 돼요? 못 간 거예요. 네. 네, 못 간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배운 걸로 끝난 사람들은 뭐예요? 1만 스승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스승은 자기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거든요. 해산을 해야.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그래서 여기서 배우셔서 반드시 어디로? 반나먼.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신 말씀들을 다 저 위에 것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 가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 말씀 듣고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 들은 말씀이 이제 내 삶에 진짜 저 영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니,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감람원에서 무엇 하십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사탄이 너 유혹할 건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듣긴 들으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지네. 그래서 다 뭐 돼요? 아비가 못 되고 다 스승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바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괜히 뭐 옆구리 콕콕콕 이렇게 막 간질간질한데 막 긁어주면서, 야, 저제 쥐어봐, 그제 쥐어봐. 이게 사탄의 유혹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육체의 소욕이고, 사탄은 그런 걸로 우리 유혹 안 해요. 사탄이 바보입니까? 그런 걸로 유혹하게? 근데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사탄 노름 하는 거예요. 아,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 그거 다. 내 육신적 죽음과 함께 그거는 다 심판받아 없어진다니까요. 죽음으로 심판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이거 안 해. 그럼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할 건 또 다 해. 그리고 누가 하고 있으면 또 뭐라 그래 또. 뭐 하는 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그건 육체가 원하는 거래. 이 몸이 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능력 되시면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죄 아닙니다. 그거 어차피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유심히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건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능력이 되시면 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어때요? 사탄이 근데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과 유혹은 들었는데 이거를 생명으로 갖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일리 넘어가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 아시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걸 저 위에 그 생명으로 갖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되셨나요? 자,
37절 정리해 보면은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네. 알겠죠? 네. 하나님은 성전 예수죠? 네, 성전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겠어요? 알려주시겠어요? 같이 살자. 연합하시려고. 근데 그 연합은 누구로 통해서 가능해지죠?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세요. 그럼 그게 연합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제사와 그 율법, 그 성전은 그 진리로 완성이 되어져요. 제사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제사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요? 아닙니다. 속죄. 제사의 완성은 당연히 속죄죠. 왜? 내 죄가 이렇게 사함을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제사를 뭐하러 드려요? 맞죠? 그래서 제사의 완성은 뭐? 속죄. 근데 이게 누구로만 가능해져요? 아니, 성령으로만. 저 십자가 보면서 맨날 그냥 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백날 해봐요. 그건 못 받는다니까. 성령께서 저거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죠. 그죠? 네. 다음에 뭐 율법.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달음. 그잖아요. 죄를 깨달음. 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원래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딱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돼?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선악과 100개 따먹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죄를 깨닫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딱 쓰면 당연히 나는 뭐 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자, 보세요. 속죄 받으면 율법이 우리한테 완성이 되어집니다. 뭘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어져요.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의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가받게 되어져요. 어떻게 전가받냐면 율법이 내 바깥에 이렇게 있었는데 속죄가 일어나면 이 율법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마음, 육체의 신비에 그 율법이 새겨진다니까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그럼 이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구로 통해? 성령으로 통해서. 자, 그래놓고 뭐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네요. 성전의 완성은 뭡니까? 아니, 성전의 완성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냥 뭐예요? 그냥 전이지. 그냥 전인 거예요, 전.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영, 생명, 그 말씀,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제사, 율법, 성전이 누구로? 성령으로, 감람원이라는 그 산, 성령으로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송이 38절입니다. 38절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네. 이른 아침에 나아갔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37절 그래서 그래서 모든 그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자가 빠졌어요. 모든 그냥 모든 사람하고 앞에 글자가 붙으면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 성경 그냥 모든 백성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원문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그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백성 말고 여기에 또 어떤 백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들을 라오스라 그래요. 라오스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요, 이 백성들과 이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그 백성들은 의미가 달라요. 이 라오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아니란 뜻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대조되는, 맞죠? 네. 이렇게 그래놓고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 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 나왔네요. 바리새인, 율법, 제사장, 제사. 근데 이거 이미 완성됐죠? 그죠? 근데 여기는 계속 그거 하고 있죠? 맞죠? 그리스도인, 성전.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 성전. 그걸 라오스라 그래요. 우리 앞에 좀 쭉 보겠습니다. 당신이 라오스입니다. 당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38절에 이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들 뜻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낮에 배우고 밤에 그것들이 이렇게 완성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가요? 그 성전으로 간대요. 그럼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 성전이 어디예요? 네? 그 31절에서도 그 성전 나왔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하고 그 성전은 달라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기고, 근데 그 성전 하면 어디예요? 예수가 계신 그 성전,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딴 데 안 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요? 그 성전이 어디냐고요? 네? 예수가 있는 곳이 그 성전이에요. 왜 아까 그 성전에서 예수가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간다니까. 예수가 있는 그럼 예수가 있는 성전이 뭘 뜻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뭐니까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으로 안 가고 그 율법이 그 제사가 복음 진리로 이렇게 다 풀어지는 그곳, 그걸 예수가 다 풀어주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성전에 있잖아요. 그 성전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러 온다고요. 복음을 들으러 온다고요. 복음을 들으러. 여기래 여기 세상교회 누가 그래요 여기라고. 그 성전에 아침 일찍 나온대죠. 네. 그래가지고 무엇 한대요? 뭐 하러 온대요?
들으러. 아쿠오 이게 듣다인데 아쿠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38절에 뭐 37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를 통하여서 배우고 성령께서 그거를 그 위의 걸로 진리로 복음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럼 예수로 통하여서 예수에게 듣는데 아쿠오 한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38절의 시작을 카이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37절이 되면 38절이 또 된다고요. 이렇게 해줬죠? 자, 그래서 그 성전, 예수가 가르치는 그곳은 뭐? 성령께서 다 위의 거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한다는 뜻이에요. 뭘 열심히 순종. 뭐 옛날 말대로 뭐 주일 성수하고, 예? 12조 꼬박꼬박 내고 또 봉사하고 때 되면은 뭐 선교하고 안 하면은 지방이 많을 것 같고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위의 거, 우리의 생명,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그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 근데 왜 성경에다가 모든이라는 걸 썼냐면, 왜 모든이라는 걸 썼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다 일한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듣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뭐 딴 거 안 한다니까요. 듣는 거예요. 왜? 들으면서 뭐가 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열애 없이 모두 다 예수를 통하여 배우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럼 또 이럽니다. 그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천만에요. 히브리인들한테 들음은 그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 망한 백성이 됐냐면 들었는데 성령으로 못 깨달았네. 그러니까 무엇해야 돼요? 무엇해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지켜내. 거기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알맹이는 뭐니까? 사랑. 하나님 알미 없어요. 중심에, 율법의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율법에 등통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라 그래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 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부정적 의미로 밤이라 그래요. 부정적 의미로 밤. 그래서 히브리인들한테는요, 들으면 곧 순종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으면 아까 바깥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진대죠. 근데 내 바깥에 있는 율법이 내 마음으로 새겨지려면 여기에 반드시 감람원이라는 산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눈에 보이는 율법, 해라, 하지 마라, 그 율법이 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곧 이제 내 마음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사람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뭘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사람은 마음에 없는 거 못해요. 그렇죠. 맞아. 네. 손업자매 그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해요. 네. 안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또 성경에서는 또 심장, 폐, 마음, 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꿔서. 그럼 예수한테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배웠어요. 근데 감람원이라는 산 성령께서 그거를 진리로 복음으로 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내 마음에 새겨버렸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럼 이제 내가 뭐? 그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굉장히 이상하죠. 마음대로 막 사는데 하나도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도바울처럼 깨달아야 돼. 되실 거죠? 그 백성이 이른 아침에 그 성전에 그 예수의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게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내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임마누엘. 예수한테 들었죠? 성령으로 깨달아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성령, 하나님. 예수, 내 바깥에 있는 율법, 성전, 그거를 성령으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성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 구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을 알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이름 2개 줘서 보냈다라고 했죠. 하나는 뭐? 예수, 죄에서 구원.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배우고 밤에 깨닫고 됐죠?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그거대로 살게 돼요. 지금 왜 되죠? 근데 이 일이 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다고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성적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스승? 네. 우리의 스승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게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에서입니다. 성령으로 통한 하나님의 임재.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조사해 보아라. 아멘. 1만 스승은 많은데요. 아비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낳는 자들이 돼야 돼요. 새 생명을 낳는 자들이 돼야 돼요. 새 생명을 낳는다라는 건
이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복음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복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뭔지 그걸 가르쳐줘야죠. 불신이 뭔지를 가르쳐줘야죠. 천당이 뭔지, 지옥이 뭔지를 가르쳐줘야죠.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어 구원받아? 끝! 어쩌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도대체 예수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예수만 믿었어요. 덕대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게? 무조건 믿고 믿는 거. 질문하지 마!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냥 믿어! 안 믿어져도 믿어! 믿음 100번 만에 쳐봐 믿어줘! 이러면서 막 무격 다짐식 믿음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신앙은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구걸하지 마세요. 그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뭐 안 살겠 그 말씀 안 듣겠대요? 그거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너 죽었어. 나가 죽어. 그러다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돌을 던지면 아유 우린 가는 거야. 아, 저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분리해냅니다. 뭐 경험들 해보시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 이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뭔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이상했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이상했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그 이상한 신앙은 무조건 믿어, 무턱대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믿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어. 이게 번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엔 하나님 좀 그만 좀 일하세요. 안 먹힙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서는 하나님 제발 일 좀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 삶에서 이제 어때요? 그만 좀 일하세요. 그만 좀 일하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